예, 아버지는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있는 아버지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던 해에 아버지가 몰던 택시를 쓰레기 청소차가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하루 만에 아버지는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삶의 든든한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제 삶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그 충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양육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마저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까지 어머니 꽁무니를 줄줄줄줄줄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봄을 맞을 때면 인생에 대한 무력감과 공허함이 저를 때려 눕혔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제 삶에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 무기력증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쯤 되었을 때 그때는 제가 어엿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딸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20년 전 그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10살 된 소년이었고 장례식장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빼꼼히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흰 소복을 입고 절망하며 울고 있는 저희 어머니의 어깨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장례식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그제서야 제 삶을 무겁게 내리를 누르고 있었던 삶의 고통들, 두려움, 외로움, 또 사고에 대한 공포, 또 무기력증, 힘 빠짐 등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소천,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연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저에게 오셔서 저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은 참 아버지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었고 나는 그 여행에서 진짜 아버지를 만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는 제 인생에 나왔던 인생에 존재하는 많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치유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아버지를 잃고 울고 있는 내면의 아이를, 제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아이를 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감격이 그래도 조금 아버지를 일러보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게 피부에 와닿는다고 해야 될까요? 뭐 좀 그런 이점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그런 방식으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뒤로 후퇴하고 관계의 단절이 있다면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도 아버지의 품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분에게도 그 아버지의 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네, 대화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버지의 품이 필요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호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보통 탕자의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의 초점은 탕자가 아니라 탕자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가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 초점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즉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산은 마땅히 자녀들이 받는 것이지만 아버지가 버젓이 건강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께 지금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을 찾고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삶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 아버지께서 물려주실 유산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것을 느끼는지 또 아버지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요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레자식이죠. 후레자식인데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핵심은 아들의 이런 요청을 아버지가 들어줬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대로 유산을 줍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이야기에 나타난 아버지의 성품을 보았을 때 분명 아버지가 이 요청을 듣고 아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너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가면 아마 매우 궁핍해질 것이고 정말 비참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네가 아버지 집에 좀 머물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러한 설득과 그 설명을 듣고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아들이 비록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아버지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가 내리는 선택은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너를 매우 해롭게 할 것이고 너를 비참에 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그래도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가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지 않습니다. 못 가게 하지 않습니다. 유산을 주시고요. 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쫓아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의 발로, 자기의 선택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러한 선택을, 아들이 그러한 선택을 내렸을 때 아버지는 그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본문입니다.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기를 펼쳐 보일 수 있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방탕한 삶, 창녀들과 함께 지내며 쾌락을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다 소비했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궁핍해졌다고 성경 기자는 전합니다. 아버지를 떠났지만 흉년이 들기까지의 얼마 동안은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결과를 처음에는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가 궁핍해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한 가지 살 방도가 있는데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붙여 산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종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밑에 들어가서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주인 된 사람은 둘째 아들에게 돼지를 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도 않고 돼지를 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은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 속에서 뒹굴며 돼지를 쳤습니다. 더럽고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종살이가 그렇듯 돼지를 치는 일을 했지만 그가 받은 급여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를 탐할 정도로 그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삶의 결과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비참함을 맛보는 이제 아버지의 반응을 볼게요.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돼지 우리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비참함을 맛보는 둘째 아들의 돼지우리로 찾아가셔서 돼지의 양식조차 먹을 수 없는 그 비참함에서 이 아들을 꺼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버지, 이 돼지우리 너무 비참합니다. 여기서 저를 꺼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를 끄집어가지고 막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비참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여 나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 있다는 것, 즉 내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자신이 돌이켜 선택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은혜는요, 여러분, 쥐염 열매를 먹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먹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분별하게 해주고 깨달아서 나에게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데, 나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게 그러한 깨달음과 지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먹을 것이 없구나.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으나 이것마저도 주는 이가 없으니 죽겠구나. 이게 현실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실도 인식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 빵으로 둘러싸여 살아간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남아도는 풍성한 곳이다.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하고 품꾼의 하나로 거두어 달라고 말아야겠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린 선택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돼지우리에서 살아가고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선택한 결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선택을 내린 것은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저를 아들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궁핍함과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 속에서 둘째 아들의 심령이 깨어진 것입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나는 그래도 아버지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런 심령이 다 갈려졌어요. 왜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는 행동으로 그것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이 우리 식사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양식은 우리가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무엇입니다.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무엇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양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구하며 살아가고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게는 돼지 쥐염 열매도 없습니다 라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내가 먹고 있고 또 내가 구하고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돼지 쥐염 열매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구하는 양식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입니까? 아니면 돼지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식입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뭐가요?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돼지 시험 열매구나. 내가 처한 현실이 돼지우리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거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바로 나의 선택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고 자비이고 긍휼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것은 이게 아닌데, 심령이 깨어져서 아버지, 저에게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령이 깨어지고 내게 살 길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아직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연락해가지고요, 아버지, 제가 몇 날 며칠에 거기 가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갑작스럽게 거기에 찾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거기 계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거기에 늘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거기에 늘 서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 흘린 땀의 보상을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 써버린 아들,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돼지와 함께 뒹굴며 돼지 사료도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함에 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버지의 심령은 측은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이런 분노가 아니었어요. 또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또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너 어디 한번 다리 몽둥이 한번 분질러서 보자. 그게 아니고 측은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단어는요,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나이가 많은 유대인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뛰지 않습니다. 뛰는 것은 채통에 어긋나는 일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향한 긍휼은 품위와 채통이 손상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아들을 보고요,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디오가 없어져요. 이게 이제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말이 없어지고 이제 행동만 나와요. 행동만. 여러분, 그 이산가족 상봉하실 때 이제 다들 아시죠? 어머니!
그 다음에는 의성어. 의성어밖에 안 나와요. 오디오가 사라져요. 아버지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을 끌어안으셨어요. 돼지우리에서 뒹굴며 묻은 똥과 오줌 그리고 역한 냄새를요 개의치 않고 끌어안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옷이 망가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엄청 좋은 옷을 분명히 입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옷이 망가지는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돌아온 아들을 보고 그 아들에 대한 긍휼과 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에 사로잡혀서요 이성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의성어만 가득하게 된 그 현장으로 된 것입니다. 아들에게 입을 맞추되는요 반복하여 거듭 입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저 의례적인 인사로 인사치레로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입을 맞추는 겁니다. 반복해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요 용서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 아버지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눈에는 경멸이 서려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시가 서려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벌레 보듯 것과 같은 눈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꼴조타의 눈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눈에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돼지와 뒹굴던 나를 향해서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벌레 보는 것 같이 보거나 꼴 좋다 이런 눈빛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게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담는 그 눈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애정하시며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눈빛을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이 그 탕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입니다. 죄와 뒹굴며 죄의 사슬에 노예 생활하면서 죄가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 쥐염 열매도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냄새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에게로 달려오시는 것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코에 막 그 돼지 막 냄새 나고 그런데 염치가 없는데 이걸 이러면 아버지 옷이 상하는데 그런데도요 여러분 염치 불구하고 맡기세요. 아버지께 여러분을 맡기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돼지를 치던 옷 그대로 아버지께 가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입과 뺨과 머리에 입 맞추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세요. 이제 여러분 아버지의 그 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그 아버지의 눈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가득 찬 눈빛, 그 애달퍼하는 눈빛, 그리고 기뻐하시는 눈빛, 사랑하는 눈빛, 그 눈빛으로 들여다보세요. 시간을 더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서요. 이제 눈을 뜨시고요.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도록 했습니다. 아들을 입히도록 했습니다. 돼지와 함께 뒹굴며 돼지의 오물 묻은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십니다.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겨주십니다.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았고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신을 신기심으로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쾌락에 넘어져 뒹굴고 돼지치던 부정한 일을 하던 아들에게 너는 내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셨습니다. 먹고 즐기자 하시며 잔치를 벌이십니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 잡는 거 이거 돈 드는 겁니다. 비싼 겁니다. 쓰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잔치를 벌이십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쉬쉬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알리고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에 뒹굴던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달려가시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맛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냄새를 맡게 하는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되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탕자가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방식이었고 어떻게 해요? 반지에 가락지가 끼었습니다. 그 가락지가 만져질 때마다 나는 아들이구나. 그 다음에 신발이 신겨졌습니다. 제일 좋은 옷이 입혀졌습니다. 다 여러분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가 이렇게 맛있게 구워져가지고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살찐 송아지를 속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귀에는 풍악 소리가 들려집니다. 음악 소리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하다고. 탕자에게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신 그 사랑이 내게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내면의 아이가 있습니다. 안정과 편안을 느끼고 싶어하는 내면의 아이가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은 내면의 아이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를 인정하고 그 필요를 인정하고 아버지, 제게도 탕자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요구했던 아들에게 유산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요청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 하셔서 제가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당히 자신의 몫을 요구하며 당당하게 또 대범하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비유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자, 그렇게 누가복음 15장 1절을 살펴보면은 오늘 나온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둘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갔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을 보면서 수군거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수군거림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의 이야기 전에 이 두 개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모두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아버지 이야기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에 덧붙여서요, 한 토막의 기사가 더 나옵니다. 이게 이 첫째 아들의 등장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유를 묻은 즉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가 벌어졌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첫째 아들이 우와, 내 죽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구나. 오,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분노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들어가자고 권면합니다. 첫째 아들이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말이 이게 막 터져 나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는데요, 명을 어김이 없이 아주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섬긴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섬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가졌던 사랑,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지고 있던 신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일만 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탓을 아버지에게로 돌립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아버지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우리 첫째 아들 그랬어. 미안하다. 너무 힘들었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해하거나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의아해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게 다 네 거야. 어떻게 첫째 아들은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내게 다 네 것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호의,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지 않았다는 그 말, 보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내가 더 이상 너를 어떻게 보상할 수 없을 만큼 보상하고 있었어. 내가 너를 더 이상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으로 사랑하고 있었어. 맥시멈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었고, 맥시멈으로 너에게 보상하고 있었고. 왜요? 내게 다 네 건데. 이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없다고. 깜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충성과 순종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충성스럽게 일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면 아버지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셔서 나를 호의롭게 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나는 너에게 나의 사랑을 더 이상 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보내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을 향해서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었고, 그러한 호의를 흘려보낼 수 있었고, 그러한 보상을 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는 단 한 톨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사랑을 막았습니까? 첫째 아들의 충성이었습니다. 명을 어김이 없는 충성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충성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오는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충성은 아버지의 사랑을 끌어내기 위한 충성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규율을 빈틈없이 행하는가 행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아버지의 사랑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즉 내가 종교적인 행위와 규율을 빈틈없이 행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께 내가 충성을 바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나의 행동과 나의 충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즉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오는 것은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베풀어 주기로, 사랑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얻어내려고 할 때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보상이나 급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상이나 급여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불쌍하며 이 얼마나 습니까? 이곳에도 수많이 주님을 섬기며 충성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단 하나도, 한 톨도 이 마음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첫째 아들이 겸손하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주고 계시는 그 사랑의 바다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에게 그 사랑이 너무 필요하고 이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들어가서요, 그 사랑을 막 먹고 마시고 거기서부터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채로 충성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호의를 얻어내려고 했던 이 아이는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충성은 충성대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대로 받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 첫째 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